안녕하세요. 신앙 한 스푼 맛지기 신관식입니다. 벌써 8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우리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고민을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한마디에도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제 기도에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솝유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곰이 어느 날 숲속에서 벌집을 발견했어요. 꿀을 먹고 싶은 마음에 벌집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마침 한 마리의 벌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벌침을 한 방 꽉 때리고는 벌집으로 싹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곰이 열받아 가지고 벌집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 순간 벌집 안에 있던 수많은 벌떼들이 곰을 한순간에 공격하고 상처투성으로 가득한 이 곰이 벌들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상처, 화가 날 때 침묵 속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일어난 분노로 인하여 수천 개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얘기이죠.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묵이 금이다. 침묵이 금입니까? 금일 때도 있고 고통일 때도 있어요. 우리 5월, 6월 달에 큐티 본문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에 수많은 교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교훈들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술, 그리고 혀, 그리고 말에 대한 교훈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15장에 가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더 나가서 17장에 가서는 이러한 말까지 나와요. 미련한 자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를 듣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야고보 장로도 혀를 길들일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혀를 다스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늘 구별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침묵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셔요? 안 하신다고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목사인 저도 싸우는데, 우리 그 유명한 분 중에 션과 정혜영 씨 나와서 자신 있게 자기들은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래.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대요.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싸움이 뭐냐면, 한 사람은 말하는데 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싸움이래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화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계속 참다가 갑자기 와! 하고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 싸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어느 분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하나는 yes, 두 번째는 no,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의 옛날 얘기지만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사회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까, 이러한 것에 대한 갈등 때문에 내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엄마, 아빠, 나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게요 하고 서울에서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20살 청년이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이 불안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인가 다섯째 날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대학 떨어졌을 때니까는 날씨가 좀 추울 때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기 전에는 내가 안 내려오겠다. 그 당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았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나무 뿌리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 속에서 이 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 없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년 후에 저는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2년 후에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도가 되었고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6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나이가 86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침묵 시간이 흘러요. 그게 13년이나 흘러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도 1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근데 이 말은 어떠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13년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 그 옳은 행동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아들을 준다 그랬으면 기다려야지. 너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말이죠. 겨울은 어쩌면 침묵과 같은 계절인 것 같아요. 모든 자연이 정지된 것 같고 그리고 앙상하고 하지만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동적으로 준비하는 가장 치열한 준비가 겨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겨울 속에 있습니다. 겨울은 봄을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늦겨울에 얼음 밑으로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 같이
신앙 한 스푼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